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추석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족들 많이 잘 만났나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나요?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요.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초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드려야 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오늘 함께 외울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의 찬송, 교회와 통일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찬송,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교회와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10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어리지만은 힘든 순간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공부 문제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에 순응하고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나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절이고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인간 왕이 없는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은 그 언제나 늘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자신 멋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였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예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은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들이 참 많지만은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엘가나는 자기 대를 이어서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여서 그 여자와 많은 아이를 낳았어요. 브닌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떠한 말로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한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러면 뭐해? 너는 자식이 없는데.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야. 아이고, 남편 사랑받아서 아주 좋겠습니다. 남편 사랑받으면 뭐합니까?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렵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자신을 찾아와서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해소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움보다 무관심이 훨씬 나쁜 거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관심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미움을 받아보지 못한, 괴로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아본 사람은요, 차라리 무관심한 게 마음이 훨씬 편하거든요. 누군가가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한다면은 그 상황 자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혹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한나도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한나는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요? 전우사님 같았으면 아마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뭐가 잘나가지고 그러냐? 너는 뭘 그렇게 잘났냐? 아이만 잘나면 뭐하냐? 남편 사랑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뭐 등등으로 이렇게 쏘아 붙였을 것 같은데 한나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요. 한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기게 되면은 많은 군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많은 군사를 이끄는 자는 누구인가요? 맞아요, 왕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가 앞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했나요? 사사 시대라고 했죠. 사사기를 쓴 저자는요, 사사 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나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한나가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을 푸는 방법이 올바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기억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죠? 사실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이 같이 포함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나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의미로 했을까요? 한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겠죠. 한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괴로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위하여서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린 것 같아요. 한나가 좀 중얼중얼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간절한 큰 목소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조근조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보았어요. 근데 이게 중얼중얼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는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너는 왜 술 취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에 왔느냐? 라고 꾸짖으니까 한나가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나의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올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리가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쭉 돌려볼까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자신의 형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던 그 현장,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뜻은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엘리 제사장은 그때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한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너가 한 모든 기도가 나에게 들려졌고 나는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이 기도는 어떠한 것이라고 했지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앞에 하나님을 붙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죠. 괴로운 일이 있다면은 너무 힘들어. 나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싸운다던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전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믿거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괴로운 마음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앞에 하나님을 붙여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괴로운 마음과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저의 힘든 마음, 저의 괴로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에 모두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홀짝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해진 인원수를 넘어서 있는 친구들은요, 체육관에서 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마음들 가지지 않고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출석 댓글 달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고사대의 신청을 받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3학년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고사대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4학년 친구들은 4시에 모여서 성경고사대에 준비를 합니다. 줌으로 모이니까요. 각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줌 링크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0일 신약 성경 통독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교회 주일학교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신약 성경 통독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제 가을이 찾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되었네요. 건강하게 이번 한 주를 보내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